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오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 또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겸손의 그 모범 중에 가장 멋들어진 겸손, 세상에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겸손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러한 멋진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겸손일까? 이 모범된 사례를 통하여 우리도 한번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그는 쇠하고 나는 흥하여야 되겠다. 대부분이 생각과 마음들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히 머리가 숙여집니다. 어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멋진 그러한 모습, 예수님이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먼저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가 그토록 이렇게 겸손의 모범을 보였을까? 그것은 먼저 주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거죠.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 삼은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을 모델 삼은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된다면 또 다른 그 누구에게 이 겸손이 또 옮겨질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을 통한 겸손을 모범을 보고 또 누군가가 겸손, 또 겸손. 세상은 예수를 온통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겸손의 물줄기들이 각기 흘러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모범된 겸손의 사례를 남기는 현 시대의 그런 교회가 될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려봅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다는 것은 오히려 겸손의 상징적인 표징이 되어야 될 텐데 십자가가 올라가고 더 꼭대기 올라가고 어쩌면 십자가의 높이가 바벨탑의 높이가 되어버리지 않은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십자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의 겸손의 그런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은 곧 온유에서 오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거기서 요한이 투옥되기까지 거기에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장소를 이 예수님께서 서서히 옮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만큼 가슴이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만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승리를 거부하고 또 좋은 것을 거부하는 것,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인간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편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을 손으로 잡아주고 있잖아요.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그 사람을 밧줄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부된 그러한 도시민 예루살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고 조용히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서 지방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력으로 그들을 억지로 그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온유한 마음. 다툼이 있으면 조용히 피했다가 다시 오는 거죠. 오른손 오른뺨으로 치는 그들에게 조용히 왼뺨을 돌려드리는 거죠. 항상 보면 주님의 방법은 온유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온유한 방법으로 스며들듯이, 그리고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대립을 피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5절, 위로부터 오는 것은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대립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오고 다툼을 걸어오고 논쟁을 걸어오면 조용하게 대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계획입니다. 지혜는 독한 시기심, 다툼, 자랑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는 오직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화목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면 뭐하냐고, 평안이 최고라고, 평안이 최고라고, 다툼을 피하는 것이 최고라고, 논쟁을 피하는 것이 최고라고. 우리 교회는 논쟁하고 다툼 버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조금씩 올라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온유한 마음이 진짜 겸손한 마음이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슬쩍 웃음 지으면서 슬쩍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것. 앉아있으면 행여나 대립이 되고 논쟁이 될 수 있으면 슬쩍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논쟁 좋아하는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분쟁 좋아하는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용이 행하라. 여자들 뿐이겠습니까? 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저께 저희 누님과 매형이 좀 다툼을 심하게 했나 봐요. 그럴 때마다 동생하고 이렇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러주었죠. 다툼과 논쟁을 피하고 종용이 행하십시오. 종용이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 권면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거, 설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주장하고 분쟁하고 논쟁하지 말고 잘 설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달래고 한번 살 달래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편지를 썼대요. 장문의 편지를 썼대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카톡을 해가지고 편지를 쫙 보내니까 좀 구구절절이 당신이 어떡하 정말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한테 내가 좀 심한 말 한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아있는 삶 둘이 같이 살아봤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무리 살아도 10년 20년 더 남겠어. 다툴 시간보다도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 하고 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저에게 보내온 것을 보고 이러면 됐냐고. 누나 정말 멋져. 세상에서 가장 멋져. 논쟁 피하고 다툼 피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나에게 최고야. 사랑해. 말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얼굴도 안 쳐다보던 사람이 속 방에 들어들면은 밖에 가서 잠깐 운동하고 올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누님이 내가 오늘 가서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게 마지막이더라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따로따로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각 방에 있다가 TV를 같이 봤대요. 그리고 자꾸 옆으로 다가갔대요. 엉덩이를 탁탁 쳤대요. 다 해결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분쟁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 사랑의 표현을 했던 그 주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다 녹아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겸손이지 뭐 별따기 겸손이 있겠습니까?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겸손은 누가 합니까?
이런 겸손은 아무나 못해요. 이런 겸손을 할 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닮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주님이 일러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역들이 참 아름답고 이게 바로 보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의 원리를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독창적인 이 보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보상의 원리로 우리가 적용해 나간다 그러면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보상의 원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시각장애자들에게는요, 청각에 탁월한 뛰어난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셔요. 시각장애자를 지팡이를 탁탁탁탁 짚고 가면서요, 짚고 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겸손해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 당신이 갖고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 이 보상의 원리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온유하마, 이 마음을 다 가지는, 평탄해지는, 마음을 평정심을 가져오는 그러한 보상의 원리. 이것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했던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나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보상의 원리, 인간에게 주신 이 보상의 원리를 잘 적용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이러한 마음 속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심리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다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 보니 심통이 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없고 예수님에게 절로 쫙 다 가거든요. 심통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이 심통이 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돕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흥하고 그리고 그가 쇠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양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다 우위지상주의입니다. 우위지상주의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실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권력, 이것이 최고의 우선주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양보, 이것이 바로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 양보, 이러한 가치관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임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한 번 더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범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 세례 요한은 순리적인 그러한 인생관을 선택했다. 순리적인 인생관. 여기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바 없다. 아주 순리적으로 쫙 선택합니다. 이래야지 겸손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순리적으로 생각해야 아주 평안하게 그 일들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 그에게 있어지는 것은 또 하나는 종속적인 신앙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했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겸손해집니다. 종속적인 신앙이 뭡니까?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는 겸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28절에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아주 종속적인 관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종속적인 관계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야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 겸손은 사명적 위치를 분명히 깨닫는 자는 겸손하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지요. 그래서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모범을 보인 이 세례 요한,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에서 쫙 올라오고, 인간의 모순과 갈등은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위지상주의에서 오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겸손과 양보,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소중히 여겨 그런 자들이 큰 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높은 위치에 앉는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모든 걸 잘 받아들여서 순리적인 인생관을 살았던 아주 겸손의 소유자요, 종속적인 신앙관을 가졌던 자요, 또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사명적 위치를 제대로 깨달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가니 어찌 그가 겸손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세례 요한이 보였던 그런 겸손, 또 예수님이 보였던 그런 겸손이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우리에게 잠식시켜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